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를 보완하고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골로새서가 보완하는, 좀 병행하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잘 아시죠?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2장의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즉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즉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에게도 이 교회의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신비, 또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또 엄중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 16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기를,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강권된 하나님 백성들은 에베소 4장에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강권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그 구원의 교리, 또 교회의 교리, 또 성도의 성화의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기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의 마음에 굳어짐을 알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자신 마음대로 살아요. 자신 마음대로 삶을 디자인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론짓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이 세대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것이 이제 일관된 사도 바울의 견해이며 또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8절에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 왜?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어떠하심까지 그 지식에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다. 오늘 하루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에게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삶의 다음 영역은 어디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 다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5장까지 교회에 대한 연합과 교회에서의 하나됨을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2절부터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길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종과 상전에 대한 즉 우리의 삶의 어떤 산업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져요. 교회 안에서 먼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연합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그 에너지, 성령 충만함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이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삶의 영역 속에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서 충만해져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 영향력이 가정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 가정이 연합이 되고 또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의 우리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세팅해준 그 가정에서의 연합이 없다면 또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그 가정을 확장하여 사회의 관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근데 이 모든 사회가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까?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회복됩니까? 그럼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다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원리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주며 반영하며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감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고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가정이 먼저 세워지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을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란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복종하여 서로 사랑하여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스스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 보호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하며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였고 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임을,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 속에서 서로 복종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과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가정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골로새서로 한번 와보시죠.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은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즉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한 성령 안에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그리고 확장되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각 가정에 돌아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즉 가정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22절에 사회예요.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사람들에게는 젠틀하죠.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다 헌신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는 누군가, 아내에게 나는 누구며,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고, 또 나는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난 교회에서는 어떤가? 또 나에겐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질서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평판, 그거보다 먼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의 평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평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열매인 거죠. 오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어 그 사랑의 강권되어 오늘도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어떻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발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